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 11절 중심으로 한계를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일단 저와 저희 가정은 이제 싱가포르 땅에 계속 살게 되었음을 먼저 성도랑 함께 같이 나눕니다. 제가 11월 달에 졸업이었고요. 졸업하면은 바로 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 가고 싶었고, 그렇지만 제가 3개월 동안 작전 기도를 해왔거든요. 졸업 후에 어떻게 될까? 성격교회 교회 분들의 기도가 저희 기도보다 더 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가지 말라는 사인들을 저에게 주셔서 1년이든 2년이든 사실 기약 없는 싱가포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싱가포르 땅에 저희 가정이 살아가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굉장히 많은 제약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입다처럼 한계를 넘어서서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 달에 이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자 프로세싱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잘 맞춰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사사기 11장에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한국 지금 사회 보시면 수저 계급론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여기 없지만 뭐 플라스틱 수저도 있대요. 여러 가지 계급을 나누어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수저에 표현합니다. 사회적 계층 구조를 부모의 부와 가난으로 잣대를 삼고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고 있다.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못 올라갈 위만 바라보며 한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수저도 있으시고 다 있으신데 저는 하나님 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요즘 헬조선, M4 세대, 청년 실업도 사실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리 판단하여 못 넘어갈 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못 넘을 산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근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 딸 시은이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맨날 이거예요. 아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잘해. 저에게 당당하게 막 얘기하는데요. 그 아이는 이 앞구절을 잘 몰라요. 하지만 뒷구절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짱구가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습니다. 아저씨, 이발하는데 얼마예요? 5,000원. 짱구는 근데 2,000원 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해버릴 수 있었지만 짱구는 포기하지 않고 아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그러면 면도는 얼마예요? 2,000원. 그런데 어린 놈이 면도할 데가 어디 있니? 짱구는 씩 웃으면서 아저씨, 제 머리 면도해 주세요.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길이 열립니다.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마저 우리는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한계의 너머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학벌이 시원치 않아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 별 볼 일 없는 집이라 틀렸다, 출신 지역 때문에 불가능하다 등등 이 말도 안 되는 금수저부터 플라스틱 수저까지 모든 이유를 대며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쭉 하고 그어 놓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 될 놈이야 하면서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좌절만 하고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외고 전교 1등하는 여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고 6개월 만에 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청렴한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꿈이죠. 정말 좋은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런 한계들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리미테이션을 막 심어놓고요, 바운더리들을 막 우리가 심어줍니다. 하지만 한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장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한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올마이티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제대로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계를 극복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과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결점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간질 등으로 육체가 건강하지 못했던 우리 바울은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성공한 여성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분, 출신, 성별, 신체적 결함 등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 입다 역시 한계를 극복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입다는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다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입 조심해야 한다, 입이 방정이야,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자신의 예쁜 딸을 희생 제물로 드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입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부터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6명의 사사는 대사사이고 나머지 6명의 사사는 소사사입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대사사라고 하고 나머지 6명의 사사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은 소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 소사사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대사사는 전쟁 같은 스토리가 있는 영웅적인 업적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대사사이기도 하고 소사사이기도 한 이 교집합을 가진 독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그는 그렇게 출신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술집에서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집안에서 굉장히 많은 눈총을 받으며 자라왔던 인물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이죠. 쉽게 생각하면 홍길동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 매우 출중하지만 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 길르앗은 또한 마길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입다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큰 용사, 즉 용감한 용사입니다. 큰 용사라는 용어는 군사적인 것만은 아니며 저명한 사람이나 지역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또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다른 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당했고 이복 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본처로부터 태어난 형제들이
기생의 아들 입다에게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 조금이라도 뺏길까봐 염려했습니다. 입다가 쫓겨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은 성전 창기와 일부 다처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배다른 아이들이 한 집에 사는 그러한 경우들은 굉장히 사실 흔했습니다. 입다가 단순히 첩의 아들이었다면 그가 그것 때문에 쫓겨나거나 기업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첩의 아들도 기업을 상속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시면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라고 나옵니다. 다른이란 말은 다른 신들이란 말의 표현에서와 같은 정도의 아주 나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첩도 아니었고 기생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어떠한 위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정든 고향을 떠나 이제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돕은 그 지도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돕은 요단강의 건너편 므낫세 동쪽 암몬의 북쪽에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입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잘 잡고 타향살이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잡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는 불황자라고 나와 있고요. 특별히 NLT 버전을 보시면 레베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행복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를 설명하는 사사기 11장 1절 3절만 봐도 입다는 기생 어머니 둔 자식이었고 이복 형제들에게 축출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잡류들, 불황자들, 하류배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스스로 결정해서 또는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불명예를 가졌고요. 또한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세 타령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것입니다. 정말 태어나는데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구나. 차라리 낳지나 말지 왜 낳아서 개고생이냐 하며 집안 원망하고 부모들 욕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도 아닌 그냥 플라스틱이다 하며 그렇게만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금은동은 귀금속이지만 진짜 부자는 땅부자이기 때문에 흙수저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백수들, 불황자들, 장녀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나쁜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고향을 막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감히 날 버려? 내가 누군데 하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조직을 이끌고 가서 막 죽어라!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나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을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자기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입다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과 실력을 키워라. 네, 이 아이처럼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입다는 돕 땅에 차분하게 거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력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고향에 있는 장로들, 어른들이 돕에 살고 있는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입다가 추방된 지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영내에 침입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그들을 정복합니다. 10장 8절을 근거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6절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입다 우리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 암몬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군대 장관이 되어야만 우리가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가 최소 18년 동안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던 것이고 실력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대 장관에 임명될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면 입다는 굉장한 실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겸비한 정말 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큰 용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력을 키웠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촌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를 해서 시골에서 농사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실패한 주제에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그에게 어리석은 예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어느 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그에게도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믿음과 꿈은 그를 살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틈틈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대학, 나중에는 하와이로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청년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는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식량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고 위대한 한국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그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몽골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옥수수를 또한 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들이 계속 되십니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닙니다.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은 아닙니다.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고 불행 너머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세 명의 지도자인 요셉과 모세, 다윗도 위대한 직책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들 모두도 다 사람들에게 질책과 많은 욕들을 먹었던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만 있으면 여러분 환경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땅에서만 좋은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실력을 겸비한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시편 126편, 우리 이 말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입다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첫 번째, 믿음과 실력을 키우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가져라. 미움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사사입다는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실력을 키웠습니다.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을 꾸준히 여러분들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고향을 떠나 그가 객지 생활을 하며 실력을 쌓아 큰 용사가 되었을 때 고향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고향에 있었을 때 입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는 정말로 고향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후박을 받았습니다. 11장 7절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간사하죠. 자기에게 유익할 때만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하고 필요 없을 때에는 매몰차게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면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면을 기준으로 삼고 막 비난하고 막 그렇습니다. 고향 장로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진짜 너무한다. 추방할 때는 언제고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정말 말이 되냐? 진짜 더럽다. 에이, 오히려 난 내 군대를 가지고 너희들을 오히려 공격할 거야.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사사로운 감정을 멀리하고 그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기를 미워하고 푸 대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암몬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기로 합니다. 상인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나 중심입니다. 사랑뿐만이겠어요. 다른 것도 다 나 중심이죠. 그러니 조금만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와 또한 사랑을 줄 사람이 생각난다면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의 헌병이 한국 청년을 매수해서 김구 선생을 암살하려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얼마 안 가서 붙잡혔고 청년을 처형하기 직전에 김구 선생에게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했더니 김구 선생은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한국 청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청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청년은 독립군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고통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관용을 베푸면 베푼 만큼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 두 구절에 있는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조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음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진짜 말씀이 그냥 말씀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어떻게 실천할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단은 미움이라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용서와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입단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실력을 키우고 믿음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입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11장 1절 우리가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단은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힘과 지략과 그런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힘을 세니 나는 잘 싸우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꼭 전쟁에서 이길 것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9절 이후에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즉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란 말을 합니다. 입단은 지금 싸움에서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붙이시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승리는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입단은 아르논 강에서부터 압복강에 이르는 넓은 땅에 대한 이스라엘 소유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암몬 족속과 먼저 대화로 풉니다. 성경의 뒤를 보면은 입다가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대화로 풀지만 그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전쟁까지 합니다. 물론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지혜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많이 배우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무조건 100%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셔야만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셔서 내 뒤에서 팍팍 밀어주셔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각각 자기의 다른 인생의 출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배경 때문에 모습 때문에 식구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때를 준비해 가시며 믿음과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천국은 바닥이 금이에요. 금.
금으로 깔려야 되는데 금수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더 좋은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신 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신, 배경, 신분, 학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개 목동이 왕이 됩니다.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좋은 고위 관직들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열매를 맺는 것은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사 입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사사 입다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삶의 기준이 됩니다. 불우한 환경,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롤모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한계를 극복한 입다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솔직 기생의 아들로서 참으로 불행한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웅이라고 칭하는 카이사르 황제는 간질 환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황제라는 아우구스투스는 심한 위궤양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의 영웅인 더글라스 베이더라는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운 채 최고의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버클러 박사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히라버 최고점을 받은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핀틀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띵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띵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한 아이도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과 칭찬을 받으면 못 뛰어넘었던 띵틀을 아주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띵틀을 결코 칭찬을 먹어도 못 뛰어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입다처럼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멋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